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어쩌면 전부입니다. 이게 바울은 이런 고백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날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뭡니까? 나는 나다 이 말. 나는 나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누구의 역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믿으실 겁니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믿는데 안 믿습니다. 실제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안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데요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안 믿는다니까요. 또 우리의 신앙 중에요 무엇을 가장 많이 착각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래 놓고요 그걸 믿으면서요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죄악으로, 저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자, 그거와 똑같습니다. 가면서 뭘 하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 놓고요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착각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고난도 주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합니다. 말씀 보게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다운 자녀로 우리를요 장성하게 하는 겁니다. 키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주저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쭉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뭐 돈, 자식, 뭐 직장, 뭐 건강 쭉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 이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있어도 어디 있냐?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안 계세요. 예전에 이런 시를 읽어보셨죠? 그 초등학생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이요, 왜 아이가 이런 시를 적었을까?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겠구나. 그죠? 좋지 않겠구나. 아빠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엄마는 늘 잔소리하고, 그러다가 싸워요. 엄마 아빠하고 싸운 날은 반드시 엄마는 누구한테 화풀이 하냐? 자기한테 화풀이 하는. 그 아이가 생각했어요. 그래, 아빠가 없으면 엄마 아빠 안 싸울 거고 그 화풀이가 내한테 안 내려올 거니까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뭡니까? 우선순위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자리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 서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는 살아가는 것. 우리는요, 복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무덤에 묻혀가지고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 시체인 예수, 미라가 된 예수, 그래서 관광객들이요 구경하러 가는 그 예수라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 하나님 십자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왜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 길게 말씀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요,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길게 설명합니다. 만약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도 부활 못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모든 게 헛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12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옆에 달린 강도와 똑같은 죽음입니다.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부활을 기다리는 분들, 그 사람들도 이미 망했다. 왜요? 부활이 없는데요. 그 말입니다. 19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는데 죄의 사함도 없는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데 여기 모일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헛것이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요,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리스도는요, 죽으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요, 15장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대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구약에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다윗이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도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언제 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베드로가 보았다. 제자들이 보았다. 그 의심 많던 토마도 보았다. 500여 형제도 보았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도 증인 아닙니까?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1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0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죄의 종으로 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요, 오늘 20절 다시 보십시오. 20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란 말은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느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성도들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성도들이다라는 보증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구원자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요, 모든 입이 주로 고백하는 이름이구나. 부활신앙 가진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의 내용이 있으면 그 믿음 더하기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부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 조금 넘깁니다. 42절요. 42절입니다. 15장 4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요, 땅에 묻히면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염려해요. 땅에 묻으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요즘은 화장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다 재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조금 더 힘듭니까? 땅에 묻히는 게 부활이 조금 더 쉽습니까? 아니, 땅에 묻혀서 흙으로 없어진 그 썩은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니 화장해서 강에 뿌리든 나무 밑에 뿌리든 그 뿌려진 몸이 부활을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린 육신 아닙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 우리가 사과가 먹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심는데 뭘 심습니까? 그 사과를 심습니까? 아니죠. 씨앗입니다. 그 씨앗하고 이 사과하고 닮은 게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씨앗을 심는데 사과가 열립니까? 열립니다. 우리 연약한 육의 몸을 심지만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복음 위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위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부활의 몸을 소망하니까, 확신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고백하느냐? 31절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31절을 다시 봅시다. 3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여러분께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의 몸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맞죠?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이 없는데, 내세가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바울은 뭘 하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먹고 마시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부활신앙 가졌고 부활의 몸을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 위에 살 것이다. 나는 매일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만 나는 예수 위에 산다. 뭐 때문에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까?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33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왜요? 부활을 못 믿는 성도들은 뭐라냐? 그냥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 오늘이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34절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요, 우리 집에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그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 온다.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술 먹고요. 술 먹고 디비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오늘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 57절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결론합니다. 부활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견고히 서 있어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 예수 위해 살아라.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우린 부활신앙 가졌습니다. 부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요, 날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기념합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또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 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소망 가진 자로 굳건히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예수 위에 사는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우리 성도님들, 이 복된 삶의 인생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소망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